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소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결하면 재판정 장면이에요. 너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서 신문을 받아. 너는 이런 죄목이 있어. 그래서 너에 대한 판결은 이래. 라고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서 신문을 시작하시고 너희 죄목은 하나님 나라를 훼손한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갖다가 팔았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 사람을 주고 자기 이익을 얻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원상복구, 회복될 거야. 피해 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행한 대로 보응받을 거야. 너희가 이들을 팔았으니 너도 팔려갈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라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열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재판을 받았네. 아이고, 형량 이렇게 되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판사님 저를 좀 선처해 주세요. 제가 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열방은 어떻게 해요? 뭔데 이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저항하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용사들 모여, 군대 다 모여. 그리고 그 농기구도 다 칼로 만들어. 그래서 약한 자라도 나는 강하다. 라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내 인생을 당신이 판단해? 당신이 얘기하는 일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해봐라. 하나님께서 해봐. 일어나봐. 소리 질러봐. 너희는 더 큰 심판을 경험하게 될 뿐이야. 포도주 틀에 들어간 포도의 꼴이다 라고 하면서 더 큰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날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믿고 회개하는 사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고 삶을 회복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산성 예루살렘으로 피하는데 거기에는 흐르는 샘이 있는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회복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는 여기에 없죠. 황무지에 방치된 결과를 갖게 된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이죠. 황무지에 방치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내가 그 평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엘서 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정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저항하면 안 되시고요. 회개해서 구원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안 그러지라고 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하셔.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 지금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에 계속 신경 쓰면서, 나 저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해줄라나? 왜 이렇게 얘기해?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일부러 훼손되기도 하고, 내가 멍청한 짓을 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들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인지 드러내시죠. 이게 경고성 심판이 있을 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안 들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야. 라고 제일 거기에 마음에 맞춰가면 제일 좋고, 이래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내 뜻과 좀 달라. 내 마음과 좀 달라. 나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태도로 약간 시니컬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요, 안 좋아져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 경고가 있어요. 내 그 영역이건, 내 마음이건,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라도 빨리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버티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평가하거나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제가 보통 그러는데 가끔 실수해요. 소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십니다. 또 전 뒤늦게라도 회개하거든요. 이렇게 딱 소중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진지겠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부터 또 회복해 나가시니까 이렇게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것도 적용이겠지만 하루를 이렇게 살면 되게 좋아요. 이것도 진짜 우리가 하루를 쓰는 방법인데 막 복잡한 생각이 있잖아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어떤 감정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상황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다 한 다음에 아예 생각 안 하는 건 안 좋아. 이렇게 다 생각해요. 생각하는 건 필요하지.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차피 하루를 살잖아.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데? 라는 그 질문 앞에 딱 돌아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길 바라셔? 라고 내가 딱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쫙 내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내가 이게 소중하구나. 내가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거, 내가 오늘 아껴야 하는 거,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거,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 내가 이 하루에서 이 사람에게 이 일에 이 현실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쭉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되게 편해요. 그럼 딱 그걸 받고 여기서부터 소중한 그냥 그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간단해요. 간단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다음에 단순하게 결론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포기하고 여기에 성실하고 이걸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그렇게 하루를 살면 돼요. 그러면 이 하루가 지났을 때 오늘 잘 살았다 라고 느껴지고요.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만이 정말 얼마나 진짜 멸망, 패망의 선봉 앞장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게 내가 막 똑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획득하셔서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은혜를 획득하셔서 내가 가진 것 같고 나를 설명하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바라보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포원들을 또 회복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제까지 갖고 있었던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입장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 기울이는, 그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에 집중하며 그때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살면 우리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